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걸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앞에 조명이 없어서 아마 제 이렇게 얼굴이 깜깜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니까 굳이 잘 안 보여도 주님의 말씀만 보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이 귀한 말씀 굳이 이렇게 암송 안 하셨어도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암송 못하신 분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교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 인간의 말로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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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불도 들어오지 않는 이 상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또 그 근거로 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또 믿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시고 그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그곳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 성경 말씀의 가장 첫 페이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된 이 말씀, 우리의 이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6일 동안 차례대로 우주와 또 우주에 있는 달, 해와 달, 그리고 모든 별들을 다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한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 인간이 만들지 않은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하늘, 바다, 그리고 모든 생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된 우리 피조물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그 하나님 모든 우리 인간 인류를 제외한 모든 자연, 산과 바다, 들, 모든 것, 이것은 자연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그 대한민국은 아주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요즘 최근에 들어서 그 사계절이 많이 이렇게 불분명해지고 날씨가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야말로 아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4개의 계절은 해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2018년, 2019년이 되고 2020년이 돼도 해마다 변함없이 이 사계절은 찾아옵니다. 자, 어떤 해에는 3계절만 있고 어떤 해에는 2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변함없이 사계절은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각 계절은 계절마다 그 계절이 변함에 따라 자신이 그 계절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 사계절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프랑스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들은 이런 그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 봄은 이렇게 새싹이 피고 또 꽃이 피어나는 그 봄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은 그 꽃이 피고 이제 새싹이 피고 꽃이 피었던 그런 나무들이 이제는 그 잎사귀가 울창해지는 그런 여름만의 또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또 낙엽이 땅에 떨어지는 그 가을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은 그 낙엽이 다 떨어진 그 앙상해진 그 가지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 겨울만의 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지구를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사계절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이렇게 사계절이 변하고 또 계절마다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정확한 주기로 그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정확한 주기로 그 지구가 그 태양 주변을 돌게끔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사계절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지구의 자전과 그리고 공전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양대로 만드시지 않았다면,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그 정확한 그 속도대로 돌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365일 동안 정확하게 태양 주변을 돌도록 그렇게 지구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지구가 그렇게 태양 주변을 이렇게 지금 몇천 년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공전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태양,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보면 있는 태양, 그리고 밤이 되면 나타나는 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모든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계절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계절들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개입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시계가 원래 가던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도는 일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이 모든 태양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공전과 그 자전 모든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관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도심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직접 도시에 있는 그 메리에 관리하는 직원들과 또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런 식물들과는 다르게 그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는 외곽에 있는 산에 있는 들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그 누구도 아무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산에 있는 풀과 나무를 누가 때마다 찾아가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지 않아도 그 풀과 나무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집니다.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면 그러면 희한하게 봄이란 계절이 찾아오게 되면 그 죽었던 나무 같은 데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게 되고 여름이 되면 그렇게 앙상했던 그 가지에 엄청나게 울창한 그 나뭇잎들이 자라났다가 또 가을이 되면 그 잎사귀가 말라서 다 바닥에 떨어졌다가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렇게 또 그 모습으로 있다가 봄이 되면 또 다시 새싹이 돌아나는 그런 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나 있는 우린 식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과연 도대체 어떻게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식물이 누가 이렇게 물을 주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속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새싹이 돋고 죽은 것 같이 됐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신명기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의 모든 그 계절을 모든 것을 다 직접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때에 맞는 시간에 비를 내려주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름이 되면 와 바다다 하고 쫓아가는 그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 역시도 그 파도를 출렁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누구도 바다의 경계를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바다와 땅의 경계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위대한 왕이라고 그것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쓰나미나 태풍이 몰려오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때에 바닷물이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바닷물이 늘어나서 범람해서 온 땅이 다 덮였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잠언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즉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던 그 시점에 이미 바다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바다로 하여금 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설계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둘로
가르시기도 하셨고 또 그 바다 위를 직접 걸으시기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변의 자연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뭐 나무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을 보면서 뭐 모든 그 나무와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보며 이제는 그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뒤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뜻은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즉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구멍 같은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우리 마음에 그 구멍 같은 것이 느껴질 때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는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모든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망하게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을 돈으로, 명예로, 학위로, 애인으로, 친구로, 술로, 마약으로, 또 취미로, 쇼핑으로 자신의 그 공허함을 메워보려고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창조된 이상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을 때 그때 자신의 마음의 그 공허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고자 했으나 그것이 아무 소용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긴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모든 인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뭐 애인이면 여자면 여자, 돈이면 돈, 뭐 재물이면 재물, 명예면 명예, 지식이면 지식, 그리고 부동산이면 부동산, 정말 모든 것을 자신은 다 가져봤다고 기록합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가능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허무함을 채우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는 그 전도서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인간된 본분은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많은 학위를 얻고 좀 더 많은 친구를 얻고 좀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으로 그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젠가 오늘인가에 그 어떤 뉴스가 그렇게 기사가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온 기사를 그냥 보게 됐는데 뭐 그 밀려가 그 백만장자 한 분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자살했다는 게 큰 이슈가 됐는데, 왜냐면 그가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봤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미성년자를 이렇게 건드렸던 그 일이 탄로가 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어도 자신의 만족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키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만족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때에만, 그때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의 만족감과 채워짐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마음에 있던 그 구멍 같은 것이,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아, 그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우리 마음이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아, 그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아, 그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지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막상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변증론에 되게 유명한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무신론자들의 대표격이 되는 분과 또 그분이 이렇게 두 분이 토론하는 그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토론의 결과 그 목사님이 그 박사님이 결국은 그 토론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그 모든 증거를 다 제시하고 그 토론은 승리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에는 우리 상식으로는 어떤 댓글이 달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존재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밑에 2,000 몇 개의 댓글이 담겼는데 2,000 몇 개의 댓글은 모두 다 비방의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신학자는 어떻게 저 무신론자가 하는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냐며 비방하는 댓글만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과 전쟁이 존재하는가?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며,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며, 그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며,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왜 도대체 이렇게 악이 넘치고 고통이 난무하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이 질문 앞에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서 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고통을 거두어 주시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을 막아주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당신이 나에게 설명을 해주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의도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난 안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드러나보자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우리가 유창한 말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학교 교수님이 모든 근거를 다 제시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바로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나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이 넘치는 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고통이 넘치는 이유,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는 이유는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악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철저히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의 세상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모든 인간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되 그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스스로 선인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상 가운데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지는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또한 너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의 선택은 아담의 자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아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선을 저버리고 악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 순간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겐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인간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 앞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악을 선택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무언가를로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이 선악과가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 같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이 자신을 채워줄 거라는 생각에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 정말 매일의 뉴스마다 살인, 강간, 사기, 폭행, 절도 등등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소식들이 들어오는 것, 그런 악이 가득한 이유는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이 그 악행을 저지르기로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팔짱 끼시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놔두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주셨지만 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자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어린아이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안에 양심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 나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자체를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악을 행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짓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거짓말 하기 전에 어때요? 마음이 막 기뻐요, 막 행복해, 막 내가 앞으로 거짓말할 거에 막 설레어서 막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지 막 그랬어요?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니까 막 여러분이 기뻤어요. 막 그 타고 가는 동안 아싸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짜로 타고 가니까 너무나 기쁘다. 아니죠? 그 지하철역을 벗어나는 순간까지 마음이 막 조마조마 불안하고 막 혹시 어딘가에서 검사원이 오지는 않을까?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기 전에는 양심을 통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악을 행한 후에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아담과 하와에도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죄책감에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자,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절대 숨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양심이 말하는 음성을 듣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고 우리는 악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악을 시행하기로 양심한테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악행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한 것을 가만히 두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자신들이 악을 지어놓고 핑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신들이 선택해서 악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느끼게 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전쟁과 질병과 가난 등의 이유로 고통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고 있음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국적, 성별 아무것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여전히 이 고통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피조물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과 그 일의 끝을 우리는 측량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우리 스스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고 또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서 6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저버리고 스스로 악을 행하기로 선택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고통당해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만을 주시는 그런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자들이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나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의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부터라도 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양심을 저버리고 내 양심이 죄를 짓지 말라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양심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어떠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에서 돌이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그러한 우리 그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그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정말 그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답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정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찬양드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위대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너희가 먼저 살아있는 나를 믿는 자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며 존재하신 분이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그런 자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악을 행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악을 선택하는 그런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그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단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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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을 가져는 주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